어,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교리를 다루잖아요. 이 교리가 우리한테 어떤 실제적 유익을 주는 거냐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이해되고 해석되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우리에게 바른,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시각을 교정해주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바로잡아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그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주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수요일 날은 꼭 이렇게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수요일 날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교리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통해서 그냥 교리는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일 날 복음 강설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깨달아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잘 여러분 이 수요 교리들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7장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오늘 이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개괄하겠습니다. 7장을 좀 개괄을 할 텐데, 오늘의 이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7장의 언약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이 주일 말씀 설교가 이래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는구나, 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7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합니다. 7장은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창세전 언약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협약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정하고 또 성취하는 우리의 구원의 토대이고 신학적 토대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1, 창세전 언약. 다른 말로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영원한 언약이란 말도 써요. 구속 언약.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 우리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자 역할을 맡기셨으며,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기로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구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하여 자원적으로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제안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자원적으로 자원적이고 자발적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명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먼저 말씀하시고 계획을 제안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지 받기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제안하셨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기쁘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는 사명을 받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버지의 뜻을 받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왔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 모든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예정 가운데 구원 작정하셔서 선택한 자기 백성이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속성과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그들에게 다 보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다 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가 이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을 그들을 온전하게 다 말씀을 지킨 자로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로서 함께 했던 그 영화로움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다 이루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지킨 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목적을 한번 보세요. 창세전 구속 언약의 목적. 창세전 언약은 타락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을 드러내며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실현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영원한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먼저 주어지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죠.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선악과 그 명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행위 언약이 있고 그리고 또 은혜 언약이라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뭐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언약까지 다 이 모든 언약이 무엇에 근거하여 있어지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게 하고 왜 이런 죄가 인류에게 비참함을 갖다줘 주고 왜 다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고 자비롭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뭘 모르는 거예요? 구속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역사 안에서 있어진 행위 언약, 이것을 지키면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라고 했어요. 그냥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관계, 그 관계를 맛보게 되고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실은 행위 언약이 펼쳐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 앞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고,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구속 언약 때문에 있어지는 거라고요.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세전 언약이 있음으로 인하여 창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목적 없는 창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주어진 물질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만 답을 찾으니까 나는 어디서 왔나, 왜 태어났나, 무엇을 해야 되나, 여기서만 보죠. 역사 안에서만 보죠. 그러나 이 역사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역사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뷰, 이 관점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현실에만 코를 박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다 여기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에 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을 전혀 못 배웠고 성경에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은 사람과 맺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간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행이 되고야 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변질할 수 없는, 바뀌어질 수 없는 이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이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만나게 되는 이 구속 언약이 주어진 이 사실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보게 하고 이 죄를 해결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일을 어디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신 거예요?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한 자기 백성의 수를 정했잖아요. 그 창세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예정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근데 그 예정이 왜 흔들려요? 내가 예정은 됐는데 그 예정된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흔들리죠. 근데 그건 그 예정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이 예정은 어디 안에서 있어진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간에,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어진 거죠. 그 언약 안에서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입양된 자요 아들들이 됐구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신약의 서신서로서 누구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역사의 한 시점에 들어오신 것은 이 구속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중보자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들은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는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시고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으니까 팔레스타인에 실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던 제자들, 또 그랬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무리들, 바리새인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나사렛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크는 거 다 봤는데 이 예수는 요셉의 목수 아들인데,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못 받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세전 언약 안에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못 받아들이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꿈에라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면 믿겠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믿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창세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중보자로 그리스도로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계셨던 그 분으로 믿을 때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냥 십자가가 내가 안 믿어진다. 십자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와닿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가,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돼 먹었고, 아니 새카맣게 쇳덩어리인지를 볼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이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지켜내시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있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미 결정됐다고요. 이 사실이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초시간적입니다. 창세전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결정입니다. 시간 밖이에요. 초시간적이에요. 그리고 대속적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중보자는 선택된 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세요. 그 중보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선택된 자들의 위하여 자신의 죄가 되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되시고 그들에게 그 완전한 순종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대속적인 거예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이 구속 언약이 있기에 역사 속에서 이제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체, 죄와 비참함이라는 실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행위 언약으로 지켜낼 수 없는 우리 안에 은혜 언약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계속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무지개도 메시아요, 방주도 메시아요, 그죠? 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뚜렷하게 계시된 게 뭐예요? 그 구약의 많은 제물과 그래서 제사하고 막 그랬던 모든 그림자가 이제 신약에 와서 실체로 드러나죠. 십자가로. 그게 다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구속 언약하신 것을, 리빌레이션, 감추어졌던 것을 폭로시키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전 언약, 구속 언약입니다. 자, 그 행위 언약이 역사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데요. 창조 세계 속에, 창조시에 인간과 맺은 첫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7장 2항에서 다루어져요. 하나님은 아담을 언약 대표, 그러니까 연대 책임자죠, 로 세우시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 자녀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과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 순종의 행위를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사실은 쉬웠던 거예요. 죄가 없었던 무음의 상태에서 행위를 요구했던 첫 언약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왜 하나님이 왜 이 순종을 요구하셨나? 왜 요구하신 거예요? 왜? 네. 이걸 통하여서 그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라는 것을,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녀됨이라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지금 아담의 상태는 아직 죄를 안 졌지만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그건 어떤 거예요? 아들들이에요. 자녀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위라는 조건 하나,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라는 것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였네가 아니라 도대체 여기에 감추어진 게 무엇인가? 여기에 감추어진 것은 피조물로 이거 안 먹고 그저 생명나무 먹고 그냥 오래 그냥 사는 것이 그런 생명으로서의 연장이 아니라 먹을 줄 아셔요. 하나님 이거 먹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여 오실 약속하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아들들 되라는 거예요. 아들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감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일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나를 자녀로 삼는다라는 것, 이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아들 하나님에게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실 것을 제안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이 받으셨고, 그리고 그 모습에 따라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가 사셨고 죽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구약, 구약, 그것도 약속이죠. 신약, 이것도 약속이죠. 이 구약과 신약이 왜 있어요?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요.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 행위 언약을 지켰으면 이렇게 안 죽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안 죽고 사는 것은 분명해요. 피조물로 안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에서 예정된 구원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로마서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그 행위 언약,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불순종했던 타락한 인간 모두가 이 율법이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 죄된 몸이 연약하여 못합니다. 행위 언약 못 지켜냅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던, 죄를 알지도 못했던 아담이 그 육신으로 죄를 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원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구속 언약 안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기 아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자기 백성들을 아들들로 구원하려고, 살려내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제2의 아담으로서 행위 언약의 요구, 완전한 순종이에요. 대신 충족시키고 그 결과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걸 칭이라 그래요. 이 신칭의,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결과를. 그리고 그 전가는 이중 전가로 나타나죠.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성도 믿는 자에게 전가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시려고.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받으시고 죄가 되어 정죄받으셨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에 대한 순종과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의 의를 얻으시고 이신득의 하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득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볼까요? 해야 됩니다. 자,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의 역사적 그 실행이죠. 이게 7장 2항에 이제 계속되고요. 자,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서? 예,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형태가 바로 뭐라고요?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중보자로 오셔서 행위 언약의 실패를 대신 갚으시고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율법 아래라는 것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신다죠? 왜 그런 거예요? 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행위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아담으로 왔잖아요.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라고 할 때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게 율법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율법 언약 안에 있었던 우리예요. 스스로가 자기 죄를 해결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존재이죠. 이런 존재 속에 때가 참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경륜이에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하셨던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이유가 뭐예요?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행위 언약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갇혀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신분이 아들들 되게 하고자 하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지금. 자, 은혜 언약의 모든 축복, 칭의, 성화, 영생.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오래 사는 거 영생 아니에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순종과 속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3항에는 뭘 다루냐면 은혜 언약의 점진적 계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아주 잘 나타나죠. 그 헷불 언약과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한 율법, 시내산 그 율법들, 그리고 제사제도 등은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 언약이 지금 뭐 신약에만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는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이 완전하게 뚜렷하게 계시되었죠.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하게 드러났죠. 첫 언약 때 행위 언약이죠.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속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었던 그 자들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중심은요, 당연하죠. 은혜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7장 4항의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은혜 언약의 다른 표현이에요. 구약은 단계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 언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 언약이죠. 다른 단계가 다른 뿐이지 동일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되어서 그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도 구속 언약 안에서도 동일하신 중보자, 우리의 어린 양이시며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그 신앙고백서 7장 5항에 가보면 언약의 목적은 그럼 뭐냐라는 것을 물어요.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존재했던 자들인데, 그 존재했던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언약의 목적이래요. 참 우리는 역사 안에 들어와서 태어나서 만져보고 존재해야만 내가 있구나 하는 거죠.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회의론자예요. 뭔가 그래 만져보고 느끼고. 그런데 언약 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모습,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두셔서 해봐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행하고, 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범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하시는 목적은 왜 구속 언약을 하셨는가, 창세전 언약을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내 모습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구나, 이게 본래 나였구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을 읽어보면요, 이런 결심을 해요. 지금 현실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결심하냐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상에 갔을 때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러면 지금 그거 하지 말자. 내가 또 천상에 갔을 때 그때 내가 그거 꼭 할걸. 그거 지금 하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갖고 있었던 이 종말론적 관점은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나를 관찰자로 보는 거예요. 의식으로, 관찰자 의식으로. 내가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나의 진짜 실체를 가지고 이 그림자와 같은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하늘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내일을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진짜의 실체는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을 자들이에요. 그 내 영혼이 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에 주님의 몸을 덧입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실체를 가지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실상이에요.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허상이고, 그 실상을 가지고 오늘을
내 모습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죽도록 미워하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집을 졌다 부쉈다 하는 나의 이런 모습들을 들여다보시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막 죽을 것처럼 막 전전긍긍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하고 또 자녀 때문에 지옥과 같이 사는 것 같은, 이게 내 실체가 아니구나.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그 관계가 나였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하늘에서 있을 여러분의 실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러니까 회복입니다. 원래 있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 땅에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관계로 회복시키시며,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라는 것이 아들됨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이 관계는 단순한 법적 선언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역사로 실제적 순종과 사랑의 인격적 관계로 나아갑니다. 결국 언약은 단순히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는 사랑의 관계 회복이 목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 회복이 목표인데, 이 목표는 어느 목적으로 향하고 있고 부합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목표는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는 막 최고로 보이죠.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목적은요, 구원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기쁨과 이 놀라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목적이 구원이죠. 목적이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구원이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거죠. 그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벌어지죠. 사랑과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벌어진 자는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목적으로 끌고 가는가, 영원토록 삼위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친밀함을 느꼈듯이 우리를 그 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 언약의 유일성,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틀림없어요. 행위 언약으로 구원되는 성도 없습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율법 아래서 죄 아래 가두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오직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회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어진 구원이 될 때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비로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해요.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결론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결론 함께요. 창세전 언약 곧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다. 이 구속 언약은 역사 속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펼쳐진다. 인간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 구속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모든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영원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이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언약 신학이 개혁 신학이며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핵심 메시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느낌과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찬미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기쁨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구원 속에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되는 이 존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와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깨달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각성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